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교훈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좀 찬양으로 마음을 담아서 임재라는 찬양으로 함께 엉덩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낙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날 기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주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놓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에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 따라내.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주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주만 안에.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냐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게 하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냐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환영하는 영혼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문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자리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원체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빛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죄들이 드러나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세상 위에도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처럼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소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은식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흔적을 남기며 살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영식 목사님께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살 때에 성령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PPT 봐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닿는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살아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이 시간 건강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면 나오는데요.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예전에 같이 성경 공부했었던 이예슬 자매님께서 와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강문은 2월에도 방역 수칙에 맞춰서 신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번 달 1월 달에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식사하고 했습니다. 2월 한 달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식사하고 주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기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찬양팀이 세팅을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데 악기가 건반밖에 없기 때문에 기타를 사서 같이 합주로 좀 했으면 좋겠어서 기타를 이번 주에 제가 구입할 건데 구입하고 바로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손이 굳어가지고 한 2-3주 정도 연습해서 같이 찬양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구름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방식에 맞춰서 그 방식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운동에 맞춰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가수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운동이 가장 우선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초점과 모든 스케줄과 모든 것들을 그 운동에 맞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방송 보면은 삶의 방식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MC 어떤 연예인은 술을 먹기 위해서 운동해요. 술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벌고 체력 관리를 하고 그 연예인은 온통 삶의 방식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술을 먹는 거예요. 또 요즘 인스타 같은 거 보면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먹고 먹방을 찍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치 경연하듯이 그렇게 음식을 먹고 술을 먹기 위해서 삶의 방식에 맞춰서 그것을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60년 동안 한 번도 안 씻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아가지고 일찍 집에 나와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한 번도 씻지 않으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면 꽁초도 주워서 피고 특별히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그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막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인도에 아마르 바라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45년 동안 오른손을 들고 살아요. 이게 오른손이죠. 오른손을 들고 살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가만히 힌두교에 열중하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내가 믿는 신에게 어떻게 믿음을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은 오른손을 들고 45년 동안 살았어요. 굉장히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방식에 맞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만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체력 관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60년 동안 씻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5년 동안 오른손을 들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방식에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다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본 말씀 현재 상황 보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제 마음대로 설교 본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2022년 표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잖아요. 그 본문에 맞춰서 따라가 보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았어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 영적으로 세상에게 학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 지금 계속해서 가는 설교의 방향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은 어느 곳에 있냐면 신의 광야에 있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신의 광야에서 머물면서 10가지의 말씀 10계명과 성막을 만드는 지금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그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직 예배를 드리지를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동식 예배 처소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따라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청년 사역할 때도 그렇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개월 동안 신의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말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예배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는데 그 애굽 세상에서 탈출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40장 36절 말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 36절 말씀 보니까 성막이 나와요. 그럼 성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두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첫 번째 성막이 뭐냐면 성막과 장막과 회막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막도 나오고 회막도 나오고 장막도 나오는데 무슨 첫 번째 성막은 회막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2절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1년 정도 된 그 날에 성막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개월 동안 신의 광야에 왔고요, 2개월부터 10개월까지 계속해서 10개월 동안 성막을 만든 거예요. 어디서 만들었냐면 신의 광야에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완성된 후에 성막과 회막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배경이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어떤 곳인가? 출애굽기 33장 7절 보니까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와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를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36절 말씀 보면은 행진하는 길에 앞에 나아갔대요. 구름이 떠오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했다는 거예요. 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름이란 것이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가? 구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특정 장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이면 전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렸는데 예배 바로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다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3분, 2분 정도 남았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 10년, 15년 만에 전화 온 것 같아요.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같이 이제 찬양팀으로 같이 섬겼던 그 형제인데요. 굉장히 착한 형제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제가 전화를 그 형제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형제 얘기는 이거예요. 회사에서 인센티브가 나왔는데 보너스가 나왔는데 이 돈을 정말 자기가 쓰고 싶은데 왜냐면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이 친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 이 돈을 쓰고 싶은데 하나님이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난 어디에 헌금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내가 쓰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세움교회에 헌금할 테니까 빨리 계좌번호 알려줘라.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이 계좌번호를 알려줬더니 바로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 형제 보면서 뭘 느꼈냐면 굉장히 제가 반성했어요. 이 교회에 헌금을 해줘서 너무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정말 이 형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이 가정,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가정, 아내와 딸이 있는데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형제가 헌금한 이 돈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 이 형제가 기도 부탁한 게 뭐냐면 저희 딸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복을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을 우리 가정에 주십시오. 우리 후애들한테 주십시오. 우리 자손들한테 주십시오라고 주의 종이 기도 부탁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반성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가? 말씀 따라가는 삶, 하나님 임재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크리스찬들 어떻게 이 구름을 왜 따라가야 되는가? 두 번째로 크리스찬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구름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을 상징하고요. 밤에는 불 기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잡초까지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말씀 보면요, 아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현재 상황이에요. 아람의 왕이 계속해서 매복을 보내면서 어떤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군사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막히고 계속해서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복이 아람 왕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한 모든 이야기까지 다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 성읍을 포위하는 사건이에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너무 두려웠어요. 보니까 모두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사 6장 16절에 말씀하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간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세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저도 보호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다칠까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엘리사를 돕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8절에서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제가 이 말씀 통해서 뭘 느끼고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면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적인 생각에는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그 아람의 병사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전략을 짜고 회의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너무도 쉽게 이 전쟁, 이 성을 포위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한 주 동안 나를 보호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재를, 왜 인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구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에, 성막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죠. 쉽게 말하면 그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넘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그곳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 어떤 말이냐면 겸손함이, 가난함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45년 동안 오른손을 붙들고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오라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모든 인간은 절대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20절 말씀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막에는 성수와 지성소가 있거든요. 성소에는 떡상, 분향단, 등대가 있어요. 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거든요.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게 되거든요. 그 휘장을 예수님을 통해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 정리하니까 하나님의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적용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자범죄들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 두렵고 외롭고 슬프고 낙심되고 지치고 힘들고 낭만하고 희망 없고 비전 없어요. 말씀을 봐봐야지 큐티를 해봐야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십자가의 묵상함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라는 찬양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상을 찾아보거나 보혈 찬송을 계속해서 차에서 부르거나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은혜라는 곡을 쓴 송경민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참 은혜라는 그 곡이 굉장히 은혜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목사님이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굉장히 깊어요. 가슴 저린 가사 곡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노래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영적으로 검증하신 다음에 가사를 써놓고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바라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서 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 곡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고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화려한 세상에 부럽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로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충만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차면 우리는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
가난하고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신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신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받고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빈 공간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를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충만한 아버지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가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 붙들어
세운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중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성도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예배당을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운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된 교회가 세운교회를 믿습니다.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가 세운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 같은 영광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 가운데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할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어린이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영원히 구원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아버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서 예배당을 세워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 가운데서 그 손길 한 영혼 한 영혼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옥수 쉬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